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 첫 번째,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의 저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언약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임하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명기 28장의 축복, 저주 구조 중에서 후반부인 저주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실 것이며, 기근, 질병, 전쟁, 패망, 추방, 멸시, 정신적 고통 등 전 인격적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나열됩니다. 특히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라는 구절은 후에 바벨론 포로와 로마 시대를 예표하는 예언적 성격도 지닙니다. 본문 후반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라고 말하며 유대 민족의 세계적 흩어짐과 고통이 예언적으로 선언됩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책임과 결과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8장 64절 65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단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겉으로 평안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쉼이 없습니다. 회개는 곧 돌아가는 길이며 회복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 시작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길수록 삶은 가볍게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말씀에 대한 갈망과 순종의 결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과 해 부분으로 영적 침체 속에서 말씀을 통해 소생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사랑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고백은 절망 중에서도 말씀에 의지해 부활을 기대하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라는 표현은 단지 감정이 아닌 삶 전체를 하나님의 법에 맞추려는 거룩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단락은 말씀 안에서 소망을 되찾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헌신의 노래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25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치고 무기력할수록 더 깊이 말씀에 잠기고 그 안에 소생함을 구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환경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내적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회복된 영혼의 반응입니다. 무너진 영혼도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세 번째, 이사야 55장, 여호와의 초청과 말씀의 능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보편적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선언하는 위로의 장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표현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초청의 언어입니다. 이어지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의 초청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선언합니다. 특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증하는 선언입니다. 이 장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온다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약속한 회복과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며 누구든지 회개하면 은혜로 초청받습니다. 삶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높고 크며 끝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3장 회개의 복음과 메시아의 등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회개의 복음 선포가 중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와도 동일합니다. 요한의 출생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성취이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의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행위로서 신약의 구속사 서막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은 삼위일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중요한 계시 장면이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정체성과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공표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삶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천국은 회개 없이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은 날마다 돌이키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